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들,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대홍수 사건과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과 노아의 방주에 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홍수. 노아 할아버지가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막 사람들이 배에 타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고 방주문은 닫혔는데 나 좀 배에 타게 해달라고 돈다발을 들고 왔다면 노아는 아니죠. 그렇죠? 비가 쏟아지기 전에 노아는 며칠 전에 방주에 이미 탔을까요? 노아는 가족들과 이미 배에 타서 배의 문은 이미 닫혀 버렸을까요? 며칠 전. 이미 비가 오기 전 7일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가능성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그냥 너희들이나 빨리 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몰아놓고 문을 하나님 꽝 닫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서 산 꼭대기까지 정말 물이 차는 것을 보고 와, 진짜 노아가 미친 줄 알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뒤늦게 후회하고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돈다발을 들고 왔는데 이미 문은 닫혔고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쪽 그림은 이미 방주는 멀리 떠나버렸어요. 구사일생으로 지금까지 남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만이라도 태워달라고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늦었다.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 8식구 빼고는 다 물로 수장당하고 살아남지 못했다. 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 노아 대홍수 때 지구상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학자들은 100억 명 이상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때 무슨 전쟁이나 무슨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창궐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없고 그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시대란 말이죠. 기본 900년 이상.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했단 말이죠. 노아도 몇 세에 새 아들 낳았어요. 노아도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하기 전에 이미 새 아들을 낳았어요. 600세 되던 해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500세 됐던 때 500세. 그렇죠? 그러니까 400세, 500세 해도 애를 낳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0억 명 이상 됐을 거다. 아무리 못 잡아도 50억 이상은 됐을 거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77억, 78억의 인구 정도, 지금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겠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자, 근데 그 많은 100억 명이 가까운 그 인구 중에 다 심판받고 다 수장당해서 없어지고 노아를 비롯해서 7명만 살아남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자, 이제
세상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아무나 각각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세상은 정욕적이고 하나님도 몰라보고 아주 쾌락을 즐기고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떠하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구나.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진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아주 후회한다. 그렇지만 누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그리고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모든 생각과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봐도 이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더 기다려봤자,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기다려봤자,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결혼해서 그 다음에 또 자식을 낳은들, 세대가 또 바뀐들 이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다.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이 생각이 없구나. 근데 기다리면 뭐하나? 가면 갈수록 죄악만 많아지는데. 그리고 그나마 노아의 심령이 막 상하는 거죠. 노아의 심령이 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사람들은 사납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자긍하며 쾌락사랑이나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런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펼쳐진다는 것이죠. 펼쳐져요. 그러니까 또 성적으로는 아주 타락하고, 지금 제가 우리 주보에 이달의 기도 제목 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요거 통과되면 안 돼요. 거기 안에 동성애를 합법화해주자, 그런 법안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상정해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정신질환이니까요. 동성애는 100% 귀신 역사고 그는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어떻게든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죄와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허용되고 가정제도도 파괴되고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무너진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심령이 막 괴로운 거예요. 죄가 꽉 차 있는 세상 속에 이제 우리 자녀들 때 그리고 그 다음 때 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죄악이 계속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그들의 심령이 상해요. 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환경은 예수만이 구원이야. 나 교회 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만한 분위기도 안 되고 또 그런 상황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이 코로나 사태 한 가지만 겪고서도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앞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얼마나 심령이 손상되겠냐고요. 죄악이 꽉꽉 찬 곳에서 얼마나 마음 지키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게임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럼 애들이 할 게 없어요. 지금 시대에 할 게 있지만 문화 자체가 그러다 보니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야,
울지 마, 갖고 놀아. 그 스마트폰부터 엄마들이 던져줘요. 그럼 애들이 눈 떠가지고 보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그럼 거기서 별게 다 나오잖아요. 소위 심령이 진리를 깨닫는 일에,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심령이 강팍해지고 무뎌지고 심령이 악해져서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기가 힘든 시대가 도래한단 말이죠. 꼭 노아의 때도 그와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라도 온전하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씨를 남겨두고, 씨 종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도 꼭 그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꼭 요즘 같죠. 자,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 온 지구를 물로 다 뒤덮을 수 있는 분명한 성경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이 가득해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천지 창조 질서를 정하기 전에 이 우주를 뭐가 덮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죠? 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아랫물과 윗물로 딱 나눴죠. 그죠? 그래서 윗물, 아랫물 그 사이를 하늘, 궁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그 위에 물층이 뒤덮고 있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지금은 극지방의 큰 상공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두꺼운 그 얼음층들이 지금도 둥둥둥 떠 있대요. 지금도. 그 중력에 의해서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런 층들이, 자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과학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우주는 그렇게 물로 조성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 아래, 물 위, 가운데 궁창, 윗물, 아랫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대기권 그 밖에 물층이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되어 있고, 지금 과학자들도 지금 그 층이 아직도 남아있다, 자국이 있다라고 지금도 과학적인 증거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이상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그것이 그냥 그것만큼의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계시록이 상징적으로 표현했던지 간에 그것이 실제든 상징적이든 가능하고도 남는 것이 얼음덩어리 우박이 1달란트면 30kg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얼음층이 대기권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볼 때. 그러니까 실제 앞으로 그런 30kg나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계시록의 말씀이 실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땅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아주 창이 열렸다. 창이 열려서 땅에서는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가지고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래서 40일 정도 되니까 완전히 물이 땅에 가득 찼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 그 위에까지 물이 완전히 찼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구가 물로 뒤덮인 것이죠. 완전히. 자, 성경대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그 엄청난 그 파도 속에서 그 방주가 견딜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 홍수가 났다고 쳐도 그 방주가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같은데 그때 나무로 만든 그 엄청나게 큰 배가 과연 부서지지 않고 완전하게 1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 나서 땅에 나올 때까지 하루가 모자란 1년을 있었어요. 그럼 며칠인 거예요? 364일을 있었어요. 그렇게 외우세요. 노아가 방주에 타서 땅에 나올 때까지 하루 모자란 1년을 있었어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아주 물폭탄이 쏟아져서 이 지구는 완전히 물로 가득 찼다. 자, 다음 장면. 자, 저 나무로 만든 저 방주가, 자, 방주라고 하는 것은 약 이렇게 직사각형, 바닥도 직사각형, 그리고 이제 밑이 좀 뾰족한 것을 보통 배, 밑에가 납작한 것을 그걸 이제 방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건 방주의 방주, 배라기보다는 방주죠. 방주형이란 말이에요. 저게 사각형 상자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저 배가 과연, 저 큰 배가 과연 저 엄청난 파도 속에 좌초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철기시대도 아니고, 과연 저것들이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이 또 얼마나 큰지. 자, 미국에서 성서박물관인가 뭐 그런 곳에서 노아의 방주 크기에 버금가는 그 실 사이즈를 성경적으로 재현한 그런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걸 박물관에다가, 뭐 미국에 나는 기독교 나라니까 저거 만들고도 남죠. 저거를 좀 재현을 해놨어요. 노아의 방주를. 저게 얼마나 크냐면 다음 장면. 지금 여기 사람이죠. 사람 두 사람 서 있죠. 그 여기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이게 방주고. 어마어마하죠. 자, 다음. 그 방주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1층, 2층, 3층. 방주도, 노아 방주도 1층, 2층, 3층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1층, 2층, 3층에서 거기다가 무슨 뭐 백화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요. 뭐 음식점도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돌아다녀야지만이 겨우 1층, 2층, 3층을 다 구경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방주죠. 와, 그때도 그 수천 년 전에도 와, 이런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었다고 치자. 그리고 과연 이거 나무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그 파도에 이것이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이 지구는 물로 꽉 차 있죠. 지구는 여전히 자전을 해야죠. 그리고 달은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썰물도 있고 밀물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달에 인력도 있어요. 존재해요. 지구는 여전히 자전해요. 그리고 온 지구는 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 이 지구 환경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지구는 안은 돌지, 달은 그 물을 끌어당기지, 인력으로. 그러니 얼마나 거친 파도가 일어났겠냐고요. 얼마나 거친 홍수가 일어났겠냐고요. 이 지구가 아주 난장판이 됐겠죠. 다 믹서가 됐겠죠. 아주 그냥.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방주가 견딜 수 있었겠나? 자, 방주의 제도, 방주의 그 규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이 사이즈로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배의 폭이 몇 규빗? 50규빗. 그리고 배의 높이 30규빗. 1규빗은 말씀드렸죠? 남자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잡거든요. 성경 보면 1규빗 몇 규빗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게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6cm 정도, 한 50cm 안 되는. 자, 요것을 이렇게 이제 민터로 이제 환산하니까 길이가 138m예요. 노아 방주가 길이가 138m. 지금도 이 대형 배가 있으면 어마어마한데, 그때 당시에 138m 길이의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뭡니까? 14. 잘못 표기됐어요. 그죠? 잘못 표기됐습니다. 미터로 환산을 했는데, 어쨌든 자, 300규빗은 138. 자, 50, 30규빗. 그리고 요게 23m.
과연 자 다음 장면 자 이게 나오네요. 길이가 몇 미터요? 135m. 너비는 22.5m. 그다음에 높이 나와. 높이가 13.5m. 그리고 뭐 큐빗을 하면 300큐빗, 50큐빗, 30큐빗. 요 비율을 확인해 봐라. 자, 이렇게 봤더니 요 길이하고 높이가 몇 배 차이 나요? 10배 차이 나죠. 그리고 이 길이하고 이 폭, 너비 차이가 몇 배가 나는 거예요? 예, 6배가 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런 조그마한 배 말고 큰 배들의 배를 만들 때 이 비율이 꼭 요것을 지켜줘야 된대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 뭐 태평양, 인도양 뭐 이런 망망대해에서 파도만 나면 다 좌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배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이 비율대로 꼭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이 전복되지 않는데요. 이게 틀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이와 방주와 비슷한 배를 오래전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탈리아인가? 그 나라에서 그 배를 실제 만드는 그 배의 비율도 똑같대요. 그래서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또 가만히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설명이 다 되느냐? 안 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전에 있는 선박해양연구센터에다가 1992년도에 노아 방주와 같은 모양의 똑같은 형태인데 축소만 해가지고 이제 선박을 실험하는 그곳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실험 장치, 무슨 뭐 조파 장치, 이런 뭐 장치들이 쭉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배가 어느 정도 파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 모형의 배를 실제 그 선박을 만들 때 그 이미 모형을 만들고 여기서 이 연구센터에서 꼭 모의 실험을 해보고 확실하면 이제 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 이 축소판을 이 실험센터에다가 보내서 이걸 실험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 배가 높은 파도에 견딜 수 있는가, 부서지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기상 관측 사상 지구 안에 있는 이 대양 큰 바다에서 가장 기상이 악화돼서 가장 파도가 높이 쳐도 아직까지는 32m 파도가 친 적이 없대요. 무슨 뭐 허리케인이 오고 뭐 태풍이 불고 해가지고 바다가 어마어마한 그런 파도가 있는데 사실 32m면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한 층이 3m만 잡아도 10층이 넘는 이 파도가 대양 큰 바다에서 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노아 방주가 이 32m의 파도에 견딜 수가 있나? 아까 높이가 13.5m. 이 32m의 파도를 견딜 수가 있겠냐? 방주의 2배 이상의 높은 파도가 치는데 이것이 견딜 수가 있나? 물론 노아 방주 맨 위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고 다 닫혀 있죠. 그죠? 물이 덮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고 파손되지 않을 수가 있냐? 네, 그 문제죠. 그 실험 결과 노아 방주는 43m까지 안전하대요.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43m까지 충분히 파도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함과 그런 구조를 갖고 있대요. 어떤 파도가 쳐도 노아의 방주는 견딘다 못 견딘다? 견딘다, 견딜 수 있었다. 그래서 국민일보, 아이고 옛날 얘기죠. 한국일보, 그죠? 국립은 지금도 있지만 한국일보시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전에 한국일보 기억나시죠? 어르신들 한국일보 기억나시죠? 그때 한국일보, 국민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야,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뒤집어지지 않고 흔들림도 적고 부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건 안정성, 파도 안정성, 구조적 안정성에 최고의 점수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배였다, 가능한 방주였다라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고 연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죠. 그 말씀이 믿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충분하게 증명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과학적으로 막 증명하거나 뭐 병 고치는 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요? 눈 먼저 뜬 거 어떻게 그걸 의학적으로 다 증명해내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충분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도 많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 가족들, 그들에게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 그들이 설득력 있게 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라도 좀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경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할렐루야. 아이고 무슨 노아의 방주 뭐 잣나무로 만들었다는데 뭐 그게 가능해?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가 그게 부서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파도에 견딜 수 있어? 라고 뭐 좀 성경 좀 읽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딱 그런 것을 이제 되물어 오면 그 과학적으로도 가능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난주에는 뭐에 다뤘어요? 지난주에 뭘 다뤘어요? 인종에 대해서 다뤘잖아. 인종. 사람들의 피부색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만 지으셨는데 왜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있냐? 과연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거 맞냐? 이 무식한 사람 잘 들어봐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다다닥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아담의 피부 색깔이 뮬라토 브라운 색깔과 비슷했다. 그래서 그 유전인자가 어떤 색깔의 피부 색깔도 다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소유했다. 그 친구가 뭔데?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의 유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유전 정보를 보니까 타이거 우즈도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부색의 인종들을 다 낳을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타이거 우즈. 현재 살아있는 사람. 봐라, 그게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속에서 나온 후손들이 지금처럼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 100%.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그렇고 확실하다. 아멘. 아니 그렇다고 쳐. 근데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200년 살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969세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단 말이에요. 최장수했던, 아담보다 더 오래 살았단 말이죠.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볼 때부터 질려버리죠. 저 처음에 거듭나기 전에 성경책 떠들러 보는데 거기서부터 질리더라고요.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어지간해야 믿지. 기본이 보통 900살이야. 창세기 보니까.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참.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의문이죠. 사탄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의심나게 만들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충분히 살고도 남았다라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또 자녀들에게 이 시리즈로 중고등부 설교를 한 다음에 우리 아들도 자꾸 질문이 늘더라고요. 아빠 그런데 그때 그 중고등부 설교 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좀 더 의문나는 게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듣고 지금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인종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이게 퍼져나갈 수가 있구나. 실제 그러네. 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맞구나.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성령으로 거듭날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 이거 성경
이거 가짜일 수도 있어. 제가 늘 먼저 딱 항상 이렇게 뭐랄까 한 발을 빼고 있었던 거.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한 발을 항상 빼고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혹시 성경을 누군가가 몇천 년 전에 누군가가 이 책을 이게 이 거짓말로 써놓은 거 아닐까? 이런 것을 제가 학창 시절 때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어떤 한 가지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 안 나가려고 발을 한 발을 교회 밖으로 이렇게 빼고 있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랬을까 저랬을까.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한번 알아보자. 다니면서 한번 알아보자.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알겠냐.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조금씩 몰래 부모님 몰래 읍내에 있는 교회를 한 번씩 두 번씩 다녀봤던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본격적으로 교회 가가지고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더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그런 속에서도 엄청난 제 이 의심, 의문, 의욕의 영이죠. 영적으로 보면 의욕의 영과 엄청나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심령이 거듭나니까 다 그 복잡한 것들이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든지 전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든지 또는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자녀들이 있다든지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네 목사 그거 내가 강의 들어봤는데 말이야, 유튜브로. 그런데 그 조금 뭐 그래도 의심나는 게 있던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래? 뭐가 의심나는데? 그 설명은 내가 좀 이해했는데 그 노아의 방주 그 좀 내가 이해를 했는데 또 뭐 다른 부분에서는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렇게라도 좀 제발 댓글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됐어, 니나 믿어, 나 안 들어, 이런 거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장면. 예수님의 예언. 자, 대홍수 심판 때와 마지막 때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2절에 있죠. 자, 대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이 종말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할 것인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에도 꼭 그럴 것이다. 홍수 때, 대홍수 때에 그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랬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 며칠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고요? 7일 전에. 비 오기 전에 홍수 나기 전 7일 전에 이미 노아는 방주에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가 막 쏟아질 때까지,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은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다 멸할 곳을 알지 못했다. 그들을 다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세상은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이라는 거죠. 인구 숫자도 그때와 같고,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때와 같고, 모든 지금 현상이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오실 수 있으니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살아계셔? 아, 그럼 천국이 있어? 그럼 지옥이 있어? 아, 그럼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너 어떻게 천국 가지? 아, 지옥 가기 싫은데? 아, 죄 있으면 천국 못 가? 아, 죄 있으면 지옥 가야 돼? 아, 그럼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천국 가.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네가 아무리 죄를 이기려고 해도 네가 죄를 못 이기지. 자, 네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해도 지난 날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고 천국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야 들어가는 곳인데, 지금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거 없다고 해주면 안 되나요? 아니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도 있어. 안 돼. 그럼 어떻게?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의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갚아놨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또 실수하면 얼른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한다면 당신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은 예수다. 그래서 예수만이, 죄 없는 예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다. 공자도 훌륭한 거 맞다. 맹자도 훌륭한 거 맞다. 소크라테도 훌륭한 성인이다. 그래, 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다 갔다고 해도 그들도 죄가 있었고, 그들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이치적으로 깨달아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부탁되고 믿는 것은 금방 또 교회 떠날 수가 있어요. 깨달아서 믿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것만 확실하게 각인시켜 준다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고 말아요. 여러분도 처음부터 막 강력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교회 생활 한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막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 예수 잘 믿어야지 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막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잖아요. 점점 깨닫고 믿음이 성장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이것은 부인이 안 되니까 아, 이거 교회는 가야겠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 이것을 실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믿음부터 가졌거든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은 절대 내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 예배 장소가 교회인데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들어보고 어울려보고 한번 나도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도 들어보니까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하다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비로소 성령으로 거듭나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거죠. 아,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더니 진짜 내가 지옥 갈 죄인 맞구나 라고 성령으로 딱 깨달아지니까 거듭나는 순간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대부분 다 이런 코스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또 설명할 때 잘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고 또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전도할 때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뢰하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이 교회에 오겠죠.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자. 아멘.
죄를 이기고, 왜? 죄가 가득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심해져 버리고 그런 믿음에서 내가 떠나기도 하죠. 그런 멸망이니까. 그래서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강팍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